존 스토트 목사님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아주 명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천국의 사냥개로, 그리고 제자란 바로 그와 같이 너희들도 복음을 들고 사냥개와 같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주인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신앙적으로 멀리 멀어져 있는 친구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친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후에 3시 반부터는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따라 촬영된 우리 바울로부터라는 이제 신앙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하는데 총 10화까지 있습니다. 10부까지 있는데 오늘은 1부와 2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총 4주 동안 오후 3시 반마다 시원한 여름에 본당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의 여정들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수학교육학회지에 발표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뉴스로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죠.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수업 분위기.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이 항상 평균 점수가 이렇게 꼴찌였는데 1등이 됐는데 그 이유가 저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들, 아마 여고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연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도였습니다. 태도. 근데 그 태도는 학생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의 태도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 배우려는 예습 복습, 적극적인 수업 참여, 집중,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해도 가르치는 분의 태도도 참 중요하죠. 얼마나 그 수업을 잘 준비했느냐. 즉,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성실한 태도로 함께 수업을 만들어갈 때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연구의 결과이기도 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에 자주 있진 않지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태도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다 100점 만점 중에 10점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10점도 선생님을 때리지 않는 이상 거의 다 10점을 줬어요. 그냥 주는 기본 점수 같은 게 태도 점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와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태도 점수는 10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적은 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마냥 모두 다 10점을 줄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점수라는 것을 태도 가운데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삶을 살아보며 태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고요. 태도만큼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벼락치기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으며 꾸준함을 요구하고요. 잠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쇼맨십과 같은 태도를 몇 번은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읽으셨겠지만
그 에스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학문 연구에서 에스겔의 시대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연도에서 7년 앞, 그리고 그 연도에서 13년 후, 한 20년 정도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연도가 분명히 있지만 그 연도보다 이미 7년 전, 5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망조는 이미 그때부터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토록 선포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이미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우리 그동안 항상 위기를 잘 넘기며 왔으니까 이번도 어떻게 여차저차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짓 평안이 그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역하는 모습과 같았어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사실 듣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단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도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 첫 번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그들의 백성들의 태도를 꾸짖으세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 속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즘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연유냐. 우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참된 성도의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의 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그냥 빈말로 여기는 행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빈말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빈말로 여긴다는 것은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속 없는 말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이 고통까지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평안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속이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꾼 내 재산 늘리는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되냐? 실속이 없네. 지금 내 땅과 내 능력을 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속이 있나? 이 또한 실속이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오히려 내가 실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과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고 싶은 일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참 실속 없는 말이 괜히 마음만 불편하게 하네, 안 지킬 수도 없고 참 그렇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실속이 있냐 없냐라고 선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납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실속이 있어 보이는 말씀들은 주지 않으려고 해도 막 더 당기려고 하고, 꾸지람의 말씀이나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나 낮아져야 되거나 희생해야 되는 말씀들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씀이시다라며 빈말로 여기진 않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내가 이해하는 것들만 따르려고 하는 것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속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헛되다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하나의 소문, 속담이 되어 있었어요. 기륭을 점치는 헛된 말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겨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은 각자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괜히 부대끼는 것들은 그냥 그거 잘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들의 삶에 그냥 소문이 되었고 속담이나 운세를 점치는 종교적 언어로 낮아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듣는 소문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여기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려왔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없는 시대를 보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나 자신들이 선별적으로 취해야 할 운세를 점치는 말들로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고 깨우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여기는 것이 이때만 그랬냐? 이것은 오래된 소문이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선지자들 얘기 그거 150년 200년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 그냥 그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지금 150년 200년 동안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으면서 살고 있잖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조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 무슨 실속이 있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속과 실용으로 여기며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선지자의 말대로 살면은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만 선별적으로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들에게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저 전락한 종교인의 모습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그냥 운세를 점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옆에 두는 말씀처럼 여기는 이야기들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좀 안타깝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신대요. 이 성경을 아침에 이렇게 펴요. 첫 장에 딱 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겠군. 네, 오늘의 운세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 그 다방에서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뽑아서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 핀 것 같아서 한 장을 다시 이렇게 앞으로 넘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들은 내가 최대한 안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말씀만 선별하고자 하는 선별 과정이 내 심령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좀 예민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연초나 이렇게 말씀 뭐 뽑기 이런 거 뭐 해보신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그 말씀으로 한 해 동안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들이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있을까요? 그 통 안에? 어떤 말씀들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갑자기 뽑았는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거 뽑으신 분 있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거 뽑으신 분들 없죠. 이미 사람이 볼 때 귀에 좋은 말씀들만을 이미 선별해 놓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극히 일부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말들만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 균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어 놓으셨는데 말이죠. 내 기분과 취향에 따라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을 구분하고 내 기분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처럼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영성과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8장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들어가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했던 그들,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신명기는 그런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이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먼저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륭을 말하거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는 이들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잠식당하지 말고 그 민족을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은 물리적으로 점령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그들은 곡식이 자라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성한 곡식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점령했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냐고. 그들은 주저했겠죠. 점령당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했다고. 백성들은요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점치자고 얘기하면서 그 바알의 신의 능력이 그 가운데 더 커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 숭배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실속에 의해 구분되는 빈말로 여기지 않고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며 믿고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루어야 함을 믿는 것이 진정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선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 소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안 지켜도 된다. 그거
멀리 있는 때, 나중에 언젠간 해도 된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 말로 여겨도 된다는 말이 그들 안에 소문으로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내 실속을 따라 선별해서 믿어도 된다라는 소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 나중에 언젠가 내가 원하는 그때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 말로 여기는 태도들이 그들 안에 팽배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 말로 여기지 않고 오늘의 말씀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환경이 요즘에 참 이슈죠.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유는 지금의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중에 후대에도 필요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의 때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니까 에스겔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거 지금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되게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은데 우리나라 말고 옆에 나라한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고 오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가 맞지 않으면 그때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이 정한 막연한 가상의 시간으로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분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란 말씀 앞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의 신앙으로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겠냐라고 생각하며 빈말과 먼 말로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심판이 아직 임한다고 해도 아직 멀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150년, 2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늘 있었는데 맨날 똑같더라.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라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어요. 마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종들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거짓 평안 속에 잠들어 있는 게으른 종의 태도를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자 성어 중에 척벽비보 촌음시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한자가 넘는 벽옥, 보석이죠, 보석. 한자가 넘는 보석이라고 해도 촌음,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가 촌음이거든요. 촌음과 같은 지금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요. 한자가 넘는 큰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촌음과 같은 짧은 이 지금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보석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와 되게 닮았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큰 보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촌음과 같은 시간의 티끌 같은 믿음이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의 순종과 지금의 제자로서의 삶을 원하시지 너희가 정한 막연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냥 던져두지 말라고. 과거라는 시간에 묻어두지 말고 미래에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해야지라며 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의 종말 전에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촉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빈말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그거 그냥 너가 원하는 말씀은 듣고 아닌 말씀은 알아서 걸러들어. 좋은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복이 되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말씀은 그냥 알아서 걸러들으라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잘 되지 않으면 그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인정할게. 하지만 지금은 안 해도 돼. 나중에 너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예배를 드리렴.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렴. 너의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렴. 오히려 우리를 회유해요. 두 번째가 더 무서워요. 첫 번째는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두 번째는 죄책감조차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찔림도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만들어요. 마치 미지근한 물을 1도씩 올리다 보면 개구리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삶아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먼말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죄악에 익어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도 아니고 먼말도 아님을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백성들에게 난 소문,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다, 먼말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내 말을 다시 전하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은 하나도 빈말이 아니고 하나도 멀리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말임을,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이나 먼말로 여기면서 벌거벗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는 언젠가 이루어질 말들로 가상의 시간 가운데 책임없이 던져두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라나타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갑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처럼 들어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실속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 마음 편하라고 듣는 명언처럼 명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성과를 보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믿음이라고도 말하고요, 경건의 습관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림의 때에 보시는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몇 점일까요? 아마 100점으로도 부족한 점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여기거나 실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혼의 진정한 실속임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뤄두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 우리의 신앙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나 오늘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최선임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오늘의 헌신을, 오늘의 사랑을, 오늘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사탄의 속삭임의 마음을 빼앗겨서
실속과 먼 시간 가운데 나의 시간을 던져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